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자, 거듭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도 계속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은 정말 중요하고도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 3장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 그러면은 니고데라는 사람이 그 바리새인이 올시다. 그래도 바리새인들 중에서도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 구원에 이르지는 못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도 다른 바리새인과는 달리 예수님이 찾아와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것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 그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구경도 못한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야 그 대화에 맞는 대화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구경도 못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아니 사람이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어요? 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도대체 니고데모가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바로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그와 같다 그랬어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면서 바람에다가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지금 니고데모에게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의미를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온 자 외에는 하나님 앞에 간 자가 없다. 그리고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리니 내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다가 불뱀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들이 불평한 것을 잘못했다고 그러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이렇게 들고 있으라. 누구든지 보는 자는 살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누구든지 보는 자는 살리라. 근데 그 당시에 진짜 그 본자는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유 따지고 그냥 무슨 지금 뱀에 물어서 아파 죽겠는데 죽어가는데 그까지 노짱대 그 놋을 나무에 매달린 놋 뱀을 바라본다고 어떻게 사냐. 그런 사람들은 죽었겠어요? 안 죽었겠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이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내가 앞으로 구약시대 때에 모세가 놋뱀을 나무에 매달아 들은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되니 그 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인류 역사에 하나님께서 미리 안 알려주시고 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담 이브에게 아담이 그랬잖아요. 동산의 모든 실과 네 마음대로 먹되 선악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인생의 지심을 한탄하시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했지만 당장 심판하신 게 아닙니다.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걸 듣고도 기가 막혀서요. 그걸 듣고도 그때까지만 해도 노아 홍수 나기 전까지만 해도 진짜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노아 한 사람이었어요.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가족은 나중에 노아 한 사람만. 어메이징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래도 그 가족은 이제 나중에는 믿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멸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미리 사전에 다 알려주셨습니다. 지금도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 죽습니까? 그 질문 한번 해봐요. 그 중에 한 사람에도 저는 안 죽습니다. 그런 사람 있는가? 한번 제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한번 가서 시험을 해봐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은 죽습니까? 죽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봐요. 그 대답은 다 나도 전도하면서 이제 당신 나 그렇게 이제 사람은 죽음 얘기하면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물으냐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죽는데 그거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그거 안 믿습니다 한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 대답해요. 안 죽을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미 그 양심이 알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첫째 부분은 다 믿습니다. 그거 안 믿는 사람 없어요. 현재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전도해봤는데 안 죽습니다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죽는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 다음이 또 나와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건 안 믿어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매달리신 이유를 갈라디아에서는 율법을 어긴 자는 저주받은 자요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그러니까 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왜 그 방법으로 돌아가셨느냐? 바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참 신기한 게 그 병원이라든가 메디컬 빌딩에 그 사인 있잖아요. 그게 바로 뱀이 올시다. 뱀. 여러분 자세하게 보세요. 뱀. 그게 모세가 나무에다가 놋뱀을 만들었던 그 그림을 그게 힐링. 그 당시 이제 그걸 쳐다보면 다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잘 들어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거듭난 사람만 하늘나라 가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 간다 그러면서 그것을 지금 더 구체적으로 더 쉽게 지금 계속 설명해 오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나무에 매달려 죽으실 것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냐, 어떤 사람이 거듭나냐, 거듭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지금 내로다운 계속 좁혀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설명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자, 잠깐 보세요. 14절을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무에 매달려 죽여야 될 것을 미리 알려주셨으니까 예수님이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들려야 하리니,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잘 들어보세요.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을 불평하다가 다 뱀에 물려 죽게 됐는데 그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달고 있으니까 그걸 쳐다보면 산다 그랬거든요. 너무너무 간단하죠. 너무너무 쉽죠. 그러니까 무슨 그걸 쳐다본다고 사냐. 요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냥 그 말씀을 100% 믿고 그냥 그 말 믿고 쳐다보면 산다니까. 그 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상황에서 이웃 따지고 뭐 따지고 그런다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사람은 다 죽었고 그래? 쳐다봐야지. 그리고 쳐다본 사람 다 살았어요. 바로 거듭나는 것도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걸 지금 거듭난다는 의미를 쉽게 설명해 오면서 내가 이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니고데모야 너의 죄를 위해서도 내가 이제 나무에 매달릴 것이다. 누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줄 아느냐? 바로 나를 믿는 자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로 포커스를 옮겼어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가? 그냥 니고데모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쉽게 설명하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 태어나서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우리를 다 양자라고 그랬어요. 양자. 하나님의 아들, 그런 유일한 아들 예수님이고 우리는 다 양자로. 근데 그거 아세요? 양자는 태어난 자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자식을 데리고 재혼을 했다든지 아내가 자식들 데리고 재혼했으면 뭐가 들어가요? 스텝이 들어가요. 스텝. 한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이 다른 쪽을 싫어하는 거죠. 근데 어답션은 자식으로 맞이했기 때문에 스텝이 없어요. 태어난 자식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었지만 우리는 다 어답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잘 들어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완전히 이게 뭔 말인가. 그러니까 이제 쉽게 설명해가지고 내가 머지않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나도 나무에 매달려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고 죽을 것이다. 그런 나를 믿는 자는 여기 뭐라는 거 아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성경의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거듭난다는 말과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 똑같은 의미 옳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을 이제 더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을 믿는 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나면 영원한 생명.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생명은 붙어 있는 것이고 죽음은 떨어진 거예요. 육체의 죽음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육체의 죽음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 상태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면 영적인 죽음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다시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이제
끊어진 건 죽음이고 붙은 건 생명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된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 그 말입니다. 다시는 안 끊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주님과의 관계가 딱 다시 결합되므로 생명을 누리게 되고 그 생명은 육체의 생명처럼 언제 죽고가 아니고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바로 주님 앞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거듭난다는 의미,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냐를 물과 성령으로, 그런데 그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고 거듭난 게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3장 16절을 주님이 말씀하셨죠. 지금 계속 니고데모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에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여기에 세상은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사 자기 자신의 독생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여러분 보세요. 믿어야 구원받아요. 믿어야 거듭납니다. 믿어야.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진가 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안 믿는 것 같아요. 이 간단한 거. 그러니까 구약시대도 보세요. 지금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도 저거 보면 살기라고, 그러니까 그걸 따지고 계산하고, 아니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지금 온몸에 독이 번지고 있는데 치료해 줄 생각은 안 하고 저거 쳐다보라고 그런다고.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쳐다보라니까 딱 쳐다본 사람 다 살았거든요. 왜 그 얘기를 하신 줄 아십니까? 그만큼 간단하다 이겁니다. 그 간단한 것을 못한다. 지옥 가야 마땅하죠. 100만 불을 내라. 그리하면 거듭나. 그러면 자, 여러분 그 100만 불이란 돈이요. 그게 돈이 많은 사람, 뭐 1억 불 된 사람은 100만 불이 뭐 1불 가까이겠지만은, 아이고야, 평생에 100만 불을 가져본 사람이 얼마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고, 얘 터져. 여러분, 너한테 100만 불씩 다 숨겨놨어요? 참나, 기가 막혀서. 이 사람들은 그래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리고 평생 동안 네 마음으로도 죄를 지으면 안 되고, 율법에, 여러분 율법이 10계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참 완전히 자기 멋대로예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그건 잘못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근데 하라는 것을 안 하고는 그걸 죄의식도 안 가져요, 세상에. 여러분, 성경에 예를 들어서 항상 기뻐하라. 그걸 안 하고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그래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근데 거짓말 하지 말라. 근데 거짓말 하면 그래도 아이고 내가 거짓말 했네. 그 양심에 조금 그런 거라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들 그렇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얘기할 것도 없고, 하나님 믿는 사람 가운데 가령 이러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거 안 하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범하고 삽니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는, 그러니까 하라는 것을 안 한 것은 죄가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그래도 약간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다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나 하지 말라는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모든 것 다 지켜야 거듭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저부터 틀렸네요. 틀렸어. 그러면 지금부터 그냥 한다 할지라도 제가 어렸을 때 장난꾸러기가 돼갖고 아이고 분리, 지금으로 말하면 분리 짓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멀쩡한 애들 두드러 패고 지나가는 애를. 멀쩡히 잘 열어있는 수박에다가 그냥 호박에다가 그냥 연필로 딱 주셔가지고 나 참 그런 고약한 그거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해서 구원을 받게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그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래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으로만 믿어갖고는 나는 안 된다. 그건 너 거듭날 수 없다. 나는 생명을 주는 생명의 근원이시요 구원자다. 영생을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믿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생각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진짜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생명을 주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모세가 광야에서 든 것처럼 나도 나무에 들으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저주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주신 그 주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인, 이렇게 믿어야 그 믿으면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17절 봐요. 그러니까 그 21절까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지금 해주고 계셔요.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낸 걸 세상을 정죄하려 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다.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더 이상 정죄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가 없다 그랬어요. There's no condemnation in Christ Jesus.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다.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의 법에서도 어떤 사람을 사형 선고를 내린다고 해서 바로 선고 내리자마자 데리고 와서 죽여. 그래요? 안 그래요? 사형 선고를 내려도 어떤 경우는 몇십 년도 가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구심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이제 선고가 집행되는 거죠. 선고가 집행되면서 바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이미 돼 있어요. 언제까지 그게 유효하냐?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무죄가 선언되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방망이를 두드려서 너는 무죄다. 너는 이제 의로운 자가 됐다. 그 선고를 받아요. 정죄가 없어요 이제.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그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죽고 영원한 지옥을 가도록 선고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집행 날짜가 죽는 날 오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쭉 읽어보면 예수님을 빛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빛은 어둠을 밝혀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도 어둠을 더 좋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 빛을 상징했고 사탄은 어둠을 상징했다고. 그 다음에 이제 20절 보세요.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가장 큰 악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런 자는 자기 악이 발견될까 봐서 주님 앞에 안 나와요. 보세요. 21절에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보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와서 혹시라도 자기가 지금 예수님은 보통 사람 이상인 것 같은데 그걸 고백하면 아 너는 구원받고 너는 천국에 갈 사람이라 그런 말을 혹시 기대하고 왔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구경도 못 한다 그러고 그게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 그러고 도대체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이스라엘의 다스린 자면서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 끝까지 설명을 해줬잖아요. 나중에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너희가 거듭나려면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어떤 내가 잠시 후에 이제 너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저주를 받고 나무에 매달릴 것이다. 내가 빛이다. 나를 믿으면 너가 거듭나고 너가 영원한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보세요. 거듭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만큼 자기가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의미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 그리고 제가 전도하면서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러면 꼭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라고 그래요. 우리. 이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와 연관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쩌다가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그러면 저의 죄를 위해서요. 딱 그렇게 나와요. 그런 사람은 구원의 확신도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그런 사람은요. 확신 없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라고 하는 복수 개념 속에 막연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감사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저주를 받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의 죄를 그렇게 믿는 사람과 그냥 싸잡아서 단체로 우리를 그런 사람은 주님이 그렇게 크게 나한테 그렇게 큰 의미가 되기 어렵죠. 그냥 종교심으로 믿는 거죠. 여러분 그 종교심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쉽게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이상된 뭔가를 믿고 싶어 해요. 그게 종교심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주변에 말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저주받으시고 이렇게 믿으면요. 그 주님을 안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을 예배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랑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억울한 얘기를 대신 들어줄 사람도 있겠습니까? 아이고 세상에는 나를 위해서 억울한 말도 들어주기 싫어해요. 하물며 나의 잘못을 위해서 누가 대신 죽어주겠습니까? 저주를 받아주시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늘 그 부른 찬송가 여러분 보세요. 참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다 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하늘나라 가는데 그 거듭나는 길이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배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이 주님의 사랑을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고 오늘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